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인 이 라이프워크의 삶이 성경시대의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성경시대의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몇 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성문을 취해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이 성문에서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오늘날 세계에서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 운동보다도 사회 전 분야를 선하게 변화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역사가들이나 이 교회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물론 기독교 덕분에 세상이 완벽해졌다거나 또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끔찍한 일도 자행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이 자행된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거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교리,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이 되었고 모든 세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 운동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난 세상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해온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상, 사회학자의 역사 재고찰이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주의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성공적인 활성화 운동의 하나가 된 이유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부상한 까닭은 이 교리들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조직과 개개인의 활동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비유적으로 말을 했는데 기독교의 교리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알고 머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얘기는 그 교리를 따라서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사회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부상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복음의 육신을 입힐 때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역사가 토머스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가져온 최초의 일격은 수세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온 세상에
행동과 사상을 뿌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취하며 부르심의 삶을 살았고, 기독교의 행동과 사상은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엘빈 슈미크라고 하는 분의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가 어떻게 문명을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이 고대사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문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됐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래서 고대와 중세와 근대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야만적이던 도덕의 기준을 높이고 영아살이를 종식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고양했으며 여성을 해방시키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자선단체와 구호기관을 태동케 했으며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장서를 필사하고, 책들을 말하는 거죠. 장서를 필사하고 도서관을 설립하며 휴전을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함으로 홀로 고전 문화의 생명을 유지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이 스콜라 철학에 기반을 해서 이제 각종 대학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고대 문서들, 뭐 헬라 철학이랄지 이런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문의 부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전 원어로 되었던 것들을 다시 이제 번역하고 이런 작업들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학을 설립하고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승화시키며 문명의 빛을 변방의 야만인들에게까지 전한 이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또 근대에는 적절하게 표현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불어넣고 정의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소중히 여기는 미술, 건축, 음악, 문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영감이 됐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독교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실제로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그렇게 그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그 사회 각 분야를 이런 식으로 변혁시키고 발전시키는 일들을 해왔는지, 불교가 그런 일을 했는지, 유교가 했는지, 힌두교가 했는지, 이슬람이 했는지 보십시오. 오직 기독교만이 그런 일을 해온 거예요. 그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기독교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여기 열거된 영역 중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역동적인 삶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족적을 따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부르심을 따라서 무한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중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로의 부르심, 삶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라이프 워크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러내시는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 영역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오늘부터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저자가 세 분의 책을 주로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펼쳐 나갑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엘빈 슈미트의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스타크의 기독교의 부상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제임스 케네디와 제리 뉴콤의 공저인 예수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 책 중에 이 예수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책은 청우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책들은 그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의 부상, 예수가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책들은 다양한 시대의 기록과 사례를 인용해서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에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워크를 통해 변화된 다양한 영역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기독교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이런 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 영역을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정부, 교육, 보건, 예술, 경제, 과학 이렇게 6분야를 살피는데 그중에 오늘은 정부의 영역만 살피려고 합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해야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 먼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그 변화가 번져간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개인에 의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또 사회, 정부와 세계 이런 식으로 변화가 확장되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원심력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정부 영역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3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뭘까요? 제도가. 먼저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정부입니다. 정부는 또 국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가정, 교회, 정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3가지 제도가 건강해야만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사회를 건강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3가지 제도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정부를 또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해서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여전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 3가지 제도가 건강해야 하는데 또 이 3가지 제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바른 관계가 구축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정부 간에 서로 바른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또 바른 관계를 구축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법과 규례가 이 3가지 제도를 각각 주관한다라고 하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정부도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서로 간에 이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서 바르게 정립된 그 3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제도는 즉 가정과 교회와 정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생명과 경계선, 권위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예배 전에 항상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족 구성원이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법에 통치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순종은 힘에 의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외부의 억압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내적인 동기와 자율에서 비롯돼요. 강압에 의해서 순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얘기가 또 막 옆으로 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잖아요.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적인 동기와 자율에서 비롯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집니다. 세 가지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세 가지 제도에 모두 참여하지만 각 제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책임질 때 서로 악용하지 않고 각자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정, 교회, 국가 이 세 제도는 아버지를 대신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각자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을 둔다. 각 영역은 서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고 했어요. 각각의 영역이 각자,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각자의 영역은 또 각자의 그런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을 다른 영역이 침범하지 않는, 그렇게 될 때 이 사회 전체 구조가 건강한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영역은 서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들은 무정부 상태와 약육 강식의 법칙, 사회 질서의 해체를 막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에는 칼을 사용할 능력이 있죠. 그걸 이제 소위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부에게 주어진 검을 휘둘러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탈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이 채워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가정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 교육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좀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들, 이 뿌리를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무너져 있냐면 가정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바른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교로 가서 그런 문제들이 양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에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대증치료를 하는 데서 급급한 그런 현실이 나타난 이유도 이런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는 가정, 교회, 정부,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는 만유와 인간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경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율이 주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멱살잡이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 still water예요. still water. 흐르지 않는 잔잔한. 그러니까 양은 이게 코와 입이 거리가 짧아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흐르는 물에서 물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작은 댐을 만들고 흐르지 않는 스틸 워터를 만들고 거기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멱살잡이 하시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어가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율과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옳은 것이니까 이대로 하면 좋겠는데 고집을 부리죠. 안 하고. 그리고 한참 어떤 대가를 치고 나서 과열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을 끓여요, 부모들이. 우리 모르는 분들, 여기 우리 딸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말은 듣겠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적인 동기와 자율성이 이끌어질 때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거기에서 진짜 어떤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끓이실까요? 저는 애들이 셋인데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멘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안 하신다면 우리 지금 다리 몽둥이 다리가 한 1000개, 10,000개는 있어야 돼요. 부러졌어도 수도 없이 부러졌어야 되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개인이 가정과 교회,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교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제도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다르고 정부의 역할이 다르고 교회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드러내기 위한 정부. 그럴 때 이제 완벽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세상이 완성이 안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이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이 서사 이야기 속에 다 한 조각 퍼즐처럼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혼 속,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영역을 지키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가 정부를, 가정이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정은 자녀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육하고 지식과 지혜, 덕이 자라도록 교육할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가정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덜렁 보내놓으면 그냥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이런 책임 있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가정에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정을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영적으로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할 책임을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예배하면서 성도들이 일터와 공공 영역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책임은 교회를 봉사하고 목사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곳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이 뭐냐? 공동체로 예배하고 성도들이 일터와 공공 영역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 일터와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렇게 체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각자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교회가 이 일들을 등한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성속 이원론적인 잘못된 이 이원론이 지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책임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된 책임은 무력입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 또한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시민 자유를 위한 환경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제도가 가정과 교회와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각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이런 바른 관계를 세울 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교회에서는 지체로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성문이, 즉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사회 영역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의 하나님 나라 문화로 물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부에서 각각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 때 그 각 영역이 이렇게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조회수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바뀝니다.
200만, 300만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한다라면 우리나라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 경제 성장도 10% 이상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모든 영역이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전체 복음화율은 15% 내외인데 여론 주도층에서의 복음화율은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그러냐? 여론 주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 영향력이 있는 자리만 차지할 뿐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 라이프워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양한 사회 분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물들게 되면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온전한 사회가 실현이 됩니다. 이런 사회를 저자는 입헌공화국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이 성문에 앉습니다. 이 사회적인 질서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며 자유가 인간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또 가장 높은 형태의 통치는 내적인 자유림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법률가이자 신학자였던 후고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자율의 원칙을 이렇게 요약을 했답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며 한 성읍을 관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방을 다스리지 못하며 한 마을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읍을 관장할 수 없으며 한 가정을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을을 관리할 수 없으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수신 제가후 치구 평천하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또 이성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의지와 욕구를 가신으로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며 이성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성이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이 거꾸로 말하면 순서를 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한 마을을, 한 정부기관을, 한 정부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그냥 정치인들 보면 예전에 무슨 자리에 앉았던 이런 이력만 있을 뿐 그 자리에서 진짜 어떤 그 자리가 요구하는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어떤 자리를 차지한 거, 무슨 장관을 했느니, 무슨 총리를 했느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의 친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저자의 친구인 엘리자베스 유먼스 박사가 이 원칙을 더 명확히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자율이라는 기독교 원칙은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에서부터 내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다.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인간은 기꺼이, 즉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으로 통치받아야 한다. 통치는 먼저 내부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확장된다. 아까 그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어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이런 통치 현실이 더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자율적일수록 국가가 자유롭습니다. 국민이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의 권력이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그렇겠죠? 국민 한 사람이 자율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면 국가의 권력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국민이 자율적인 그런 그 사람이 아니게 되면 국가 권력이 더더욱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를 설립했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면 국가의 권력은 그렇게 크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독재자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인 국민이 되지 못하면 독재가 득세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를 진작시키고 가정과 교회, 사회의 모든 영역을 존중하는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거듭난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구비한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것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처럼 정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대한민국이 신정국가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각에서 요즘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정부의 건강은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도덕률,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시민들이 이 법을 순종할 때 그 결과 진리와 정의, 자유가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그분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률을 각자의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새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률인 십계명을 따라 산다는 얘기나 각자의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법을 따라 순종할 때 거기에 진짜 그런 사회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계시를 통해, 즉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규례는 실체 속에 녹아들어 자연 질서와 형이상학적 도덕적 질서를 수립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 그분이 실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의 본성을 깨닫도록 피조물들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덕률도 피조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도덕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도 피조물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이 같은 계시를 자연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근대 국가의 이 법, 헌법이나 이런 모든 법은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그렇게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통죄가 유언이다 이런 것도 자연법에 의하면 간통이 유언이 아니죠.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면 자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연법에.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법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버젓이 사회 각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피조물을 통해서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서도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인간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진이 알지? 시시비비,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부끄러워한다, 측은히 여긴다. 이 얘기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핑계댈 수 없이 그 마음에 양심에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새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영해서 근대의 법이 헌법이나 이런 각 하위 법들이 그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또한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십계명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핑계댈 수 없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피조물과 인간의 양심에 계시된 법, 즉 자연법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안다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각종 불경건과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다. 왜? 인간의 타락의 결과.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아까 그 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의 저자입니다. 그 세 가지 책 중에. 근데 그 슈미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연법은 인간이 건전한 이성을 사용하여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게 하는 자연의 과정으로 이해됐다. 자연법은 모든 인간의 법에 영원 불변한 기초로 인식됐다. 그런데 이 자연법조차도 해석과 적용이 필요했고 그 역시도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경의 계시와 지침 없이 일하는 타락한 인간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이 그렇게 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덕률인 자연법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도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데 그 해석과 적용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회 각 영역이 그 자신의 역할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왕과 통치자의 욕망이나 횡포, 변덕에 따라서 입법 자체가 불의하고 잔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은
그리스 로마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법의 근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을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왕이나 독재자, 정부가 법을 정하는 궁극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왕이나 독재자, 정부 또는 오늘날은 국민이 법을 정하는 궁극적인 권위가 이 주체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법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십계명이 선포되면서 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이 십계명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윗구절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1계명부터 이렇게 인식을 하기 쉬운데 이 위에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이 계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속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법을. 그런데 이 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로부터 이 법을 받고 있느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구속된 것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속이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에서 시작되고 따라서 이어지는 계명과 율법도 구속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1계명 위에 있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경험과 옛 이스라엘이 받은 놀라운 은총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계명의 목적은 개인적 경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경건도 포함되죠. 근데 십계명은 그때까지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인 질서를 개발하고 부여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사회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애굽의 법에 의지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애굽의 법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는 하나님의 법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을 이해하는 폭도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수많은 고대 법조문들이 오직 법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는 다른 어떤 문헌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회 규범과 관련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서로 따로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법적, 도덕적, 종교적 명령이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은 결국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니까 살인주의는. 그래서 이 모세율법은 다른 나라의 그 주변의 나라의 법과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모세율법 안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도시와 나라에서 이를 적용해 불의하고 억압적인 정책과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족장이나 황제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정이나 황제 시대 이런 때는 다 뭐예요? 독재죠, 독재.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다 이렇게 헌법은 되어 있는데 만인만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이라고 하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법망을 다 피해가요. 그 법을 실행하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는 아닌데 그걸 피해가죠. 법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황제에게 법을 따르라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할 때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3세기 초에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영국의 왕이 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 왕이 자유를 보장한 문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로 평가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13세기 영국의 존 왕이 서명한 문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것에 날인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우리는 잘 모르죠. 마그나 카르타를 모르는데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대헌장이 말한 게 뭐냐? 왕마저도 법치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초법적인 존재였죠. 왕은 그냥 법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에게는 기본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대헌장은 무엇보다 정의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없고 대표가 없는 곳에는 과세를 할 수 없으며 재판 없이는 구금할 수 없고 합당한 보상 없이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전까지는 이 마그나 카르타가 서명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그냥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1520년 마틴 루터는 정교 분리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를 구분하셨죠. 뭘 통해서? 세금 문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를, 가이사는 케사르죠. 세상 나라를 이렇게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 관점을 바탕으로 루터는 정교 분리를 주장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중 국적자죠.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칼빈도 성경적인 법과 규약을 해석해서 그것을 유럽에 적용하기 위해서 방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은 대서양을 넘어가서 식민지 아메리카의 질서를 세우고 미합중국,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에 기묘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콘이라고 하는 경이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723년에서 1780년대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웨슬레, 휘필드가 영국에서 부흥의 도구로 또 미국에서 부흥을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당시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블랙스콘이라고 하는 경이 바울과 헬라인들에게서 교보들을 통해 전해진 자연법 개념을 상당 부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가 남긴 이 윌리엄 블랙스콘 경이 남긴 영국법 해설을 빠짐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자유와 정의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미국 헌법에 서명한 건국의 아버지 3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들이 정말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서구 사회의 특징들은 그 뿌리를 상당수 성경적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이 자율의 원칙에 따라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진다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법치와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죠. 그죠? 법치와 견제와 균형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연계됩니다. 왜 이런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를 왜 도입을 해 됐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그게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견제하는 제도를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서 그런 제도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고 아주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제도고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의 그 뿌리는 어디로, 사상의 뿌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 영역인 정부를 수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인 자율, 그리고 시민 통치인 정부를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와 정의로 어떻게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영역인 정부에서 그분의 구속적 통치,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그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부르심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 자유와 정의, 자율의 개념을 증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든 가정과 학교, 언론, 기업, 교회, 지역사회 자원 프로그램에서 일하든 이 부르심, 즉 자유와 정의와 자유를 증진시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준법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부터.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 준법 시민이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천하는, 왜? 정부에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또 이슈와 후보자를 아는 식견 있는 유권자가 되라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정치 계절이 돌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정치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어떤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요구하는 어떤 실적을 냈는가, 어떤 업적을 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찍고 경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그냥 국민의힘 후보자를 찍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슈와 후보자를 아는 식견이 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율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는 자율적인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프로세스에 참여하라라고 저자는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거나 선출직 대표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투표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정부 조치나 지역법이나 국가의 법, 국제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할 때 권위에 항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와 정의를 드러내는 조치나 법안에는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건 난 모르겠고 하면서 그냥 내팽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 도, 중앙정부에서 능력 있고 정직한 공무원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의회, 지역상수도위원회로부터 지역정부,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공직에서 섬겨라. 또 안팎에서 정부나 정부기관의 부패에 맞서 싸우라. 필요시에는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저자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용이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정부라고 하는 이 영역도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되고 그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뭐 고위 공직자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열과 몇 가지 뭐 그런 사례,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부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인 정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부가 될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역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제 5가지 영역이 남았는데 그 영역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영역에서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른 주님의 제자들이 그냥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함몰된 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각자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실천에 있었음을, 기독교적인 실천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6가지로 나눌 수 있는 이 사유 영역 중에 정부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다 이 정치와 또 정부와 관련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될, 하나님이 그 영역도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분량에 맞게 그것도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